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늘 건강하게 그렇게 살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이 인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순간에 병이 들어서 초라한 몰골이 되고 가진 것, 이룬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과연 내게 남은 게 뭔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한 주일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난 한 주일의 삶 가운데에 어떤 흔적으로 내게 남겨져 있는지, 또 한 주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가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발견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매월 한 번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 의도대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산상수훈이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이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말씀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옆에 놔두었더니 사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사과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데 왜 이래요? 아빠가 대답하길, 사과를 먹으면 표피층을 깨물게 되는데, 그러면 사과의 과육이 공기와 접촉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사과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더니 아이가 대부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딴에는 좀 생각을 좀 해보더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참 많이 보셨고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간간히 들어주셨을 텐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이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결단하기보다는 그저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이 제자에게 말씀이나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듣고 와, 우리 스승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색이라고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스승이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현장, 이 갈릴리 바다를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용했던 배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며, 함께 고기잡이하던 어부들도 새롭게 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정신과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든, 아니면 물건을 팔든, 그것도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이 여러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저 눈만 쳐다보지 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했으면 성경을 보고 대답하셔야죠. 천국이 주어지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바른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렇게 정해지는 목표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바른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이면 다 허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하고, 그 목표는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정말로 중요하게 붙들고 살았던, 핵심같이 여겼던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우리 역시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돈이나 명예, 지위 같은 것을 우리의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도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나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찬양대에서 대답해 볼래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그 일반적인 그 소망의 길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 어려움을 바른 방법으로 이길 길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목표가 있다고 해서 다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다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하고 거룩한 목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숨기고 싶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을 배척한다라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한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대기업들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걸 가끔씩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을러서가 또는 악해서가 아니에요. 당면한 문제를 잘못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배경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 당면한 문제를 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 복은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뭡니까? 결코 약하거나 착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거친 짐승들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존재가 되고, 또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혈기,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어려운 걸 이길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냥 다 되나요? 믿는 자로 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팡팡팡 그냥 쏟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는 자가 되었다, 또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 장미란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 그 선수보다 덩치 더 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자인데도 덩치 크잖아요. 힘이 꽤 셉니다. 그 선수가 옛날에 경기하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처음부터 가장 무거운 걸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금메달을 따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게 뭡니까? 개인 신기록 세우는 거나 아니면 세계 신기록 세우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저렇게 힘세면 번쩍 들어 올리면 되지 뭐까지 기도하고 그러냐. 그런데도 이 선수는 기도하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186kg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가장 무겁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걸 장민아 선수처럼 번쩍 들어올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보다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신실함이 없이는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즉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10의 원칙이 있다. 즉 사람에게 신용을 잃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0초가 걸리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린다. 다시 회복하는 데는 다시 얻는 데는 10달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 복은 형태면에 있어서는 다른 복들과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복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배부름의 복이.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입니까? 긍휼함의 복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give and take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함을 주었더니 이 사람도 내게 긍휼함을 주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건 반대로 뭡니까? 네가 긍휼함 얻으려면 네 주변에 보이는 사람에게 긍휼함을 주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주님이 긍휼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을 하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고기를 잡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내가 네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든 아니면 집을 짓는 일을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그 아이들 어제 한 3시 정도 모여서 늦게까지 왔거든요. 그 아이들 그 시간에 자기가 놀고 싶은데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 시간 나와서 이 쿠키를 굽는다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어찌 되든 말도 상관없어요. 가시 같은 말을 해버리고 표독한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시원할 수 있지만 그쪽에 있는 생명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국에 가면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1982년에 시카고에
12세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려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불과 2, 3일 사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죽은 사람 모두가 이 타이노럴 캡슐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약을 만든 회사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4일 후에, 이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4일 후에 이 회사는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보상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아직도 명백하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후에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그 캡슐에 독을 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란 뭘까요? 긍휼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즉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여긴다라는 말은 결코 사람보다 사업이,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고 아무리 사업이 귀하더라도 사람과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긍휼함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함께 해주는 것,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래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긍휼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들 죄 현장이 널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내가 거룩해 보이고 의인처럼 보여도 언제 또다시 여러분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부족한 자구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쉽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했는데 그 사람 왜 그럴까라고 핀찬했는데 오늘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즉 유대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사람이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고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그 힘을 뿌리치기 위해서 고통하고 그것을 한번 이겨내보려고 고통하고 그 죄로 인해서 추악해진 나를 숨기려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하다가 울기도 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마음, 그 긍휼함으로 대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누군가의 생명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한 여인이 간음죄를 지어서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여자는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즉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생명을 꺾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과 주님은 그 생명을 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생명을 끌어안았지요.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을 살려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냥 듣고 탐복하라고, 듣고 마음의 세계라고, 그것으로 끝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생명도 살아나고 그의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보십시오. 옆에. 쑥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뭘 바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지식, 그것도 소중하지만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생명,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초대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서 만나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